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분쟁,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마다 적대감이나 적입감, 분노와 분개, 그리고 증오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죄의 영향인 거죠. 죄는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또 인격도 파괴하고 또 가정이나 사회도 파괴를 하게 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있고 거기에 증오감이 있어요. 증오는 보복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를 잘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니까 이 죄를 잘 알아야 되고 죄를 잘 피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잘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잘 극복해야 되죠. 죄를 다루고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거는 보복과 증오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소,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장, 용서가 이루어지는 관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와 증오, 보복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건 세상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 근본은 그래도 대한민국 명절인 구정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부모님도 만나게 됐고 또 형제를 만나기도 하고 자매를 만나기도 하고 친지를 만나기도 했죠. 만남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만남은 교제의 의미를 주는 것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서로 나눔의 장소가 되는 건데 아마 여러분은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들이 양면성이 있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났는데 돌았을 때는 다툼과 분쟁, 서운함과 아쉬움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과 그런 증오감을 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이번에 명절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돌아오셨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 부모와의 다툼과 관계들 물질 문제일 수 있고요. 형제간에 또 음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의식과 행사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협조를 했니 안 했니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일찍 왔니 일찍 안 왔니 너 당번인데 왜 준비를 안 했느니 준비를 하는데 왜 설 명절에 이것밖에 준비를 안 했느니 장남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막내는 너는 왜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니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불화들이 오고 가다 보면 이 명절이 즐겁고 기쁨의 만남으로 시작하다가 긴장감이 흐르고 돌았을 때쯤 되게 되면 이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게 심하게 되면 다투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생긴 채 오히려 부모 형제 간의 관계와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에 금이 가가지고 헤어질 때가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았다면 좋지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천 강령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죄는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용서가 있는 곳에 보복이나 증오, 미움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멈추게 되는 거죠.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암음이 있어요.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 또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복이나 증오감들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다시는 부모님 안 만나고 다시는 형제들 만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런 장소에 안 갈 거야 라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죄를 용서하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용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론에 의해서 아주 타락하고 오염된 죄의 실체도 잘 알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나 나를 할 것 없이 신분과 지위 차이 있을 수 있고 모양의 차이 있을 수 있고 성격의 차이 있을 수 있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언정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라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고 실수를 많이 하죠.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를 극복하는 법이 필요한 것이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필요해요. 그 얘기는 인간은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서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누가 관용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더 정죄의 화살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서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정죄의 화살에 의해서 나의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받고 우리는 무너져 있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서로 용서하라. 그건 무조건 근거 없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가운데 죽게 하시고 희생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은 정죄입니다. 죄의 값은 저주예요. 죄의 값은 형벌입니다. 죄의 값은 심판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정죄받고 저주받고 죽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인 저주나 형벌,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 죄값이 지워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기 피해액을 준비해서 가해자에게 줌으로 서로 용서가 성립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용서에는요, 자기가 죽는 죽음이 필요하고 자기 부정이 필요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 물질 손해 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손해보고 피해를 본 거,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용서할 겨를이 없어요. 용서가 성립이 안 돼요. 한 대 쳤으니까 한 대 맞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용서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두고 보자. 두 대 또 기회 있을 때리게 되죠. 두 대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기회 봐도 두 대 때려야 되죠. 두 대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네 대 때려야지. 이거 끝없어요. 이 증오와 미움, 다툼과 분쟁은 끝이 없어요. 이 가정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와 이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교우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용서해주는 용서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없어요. 피해를 보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없다고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이게 사랑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의 대가는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두시고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전혀 없는 분을 두시고 아주 죽을 죄인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죄가 없는 자를 버려버리시고 우리를 대신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받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날 것도 없이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 죄인들의 실수와 결점과 오점들을 하나님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누가 그 앞에서 심판과 저주의 화살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삶은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시작하게 해요. 그러니까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과거 집착형이 있고 미래 지향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 지향형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죠.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현실이 암울하고 현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과거 집착적인 사람은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실수한 거,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거, 과거에 괘씸했던 거, 과거에 자존심 상했던 거, 과거에 해코지 받았던 거, 과거에 손해본 거, 이거 붙들고 현재를 제대로 살지는 못해요. 미래를 나가기는커녕 현재도 살지를 못한다고. 그 잘못한 과거의 사건 5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한 달 전에 있던 그 사건에 집착하고 그 사건에 매달려서 한 발짝도 나갈 수도 없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도 갈등과 고통 가운데 엉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용서는 이 과거를 매듭짓는 거예요. 과거를 매듭짓는 겁니다. 과거를 묻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은 망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좀 기억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거기에 매여가지고 괴로움에 떨다가 그게 술에 빠진 분들도 많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고, 인생 파괴시킨 분들도 많아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장소에 없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길을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과거를 어떻게 덮을 수가 있냐. 만약 내가 실수한 거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지어왔던 모든 정죄와 심판과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갚아버리셨기에 과거가 다 묻어져 버린 거예요. 백지장처럼 있었던 그 백지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물감들이 칠해져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얼룩을 다 지워버리고 백지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요. 과거에 매여서 한 발짝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늘 과거에 용서받았고 지금 용서받고 있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이 자유케 하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잘못할 수 있고 다 저지를 수 있어요.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용서하면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용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혹시 부모,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직장의 동료 해코지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속에 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용서해버리시면 그냥 다 지워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 예수 잘 믿는 거는 죄를 잘 다루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 용서를 통해 회복하고 용서를 통해 치유가는 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증오와 보복, 적대감과 적의감을 가지고는 파괴만 남을 뿐이에요. 마치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제압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잃어버리고 상대도 잃어버리고 집안 공동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에 집착에 있어서는 죄에 당하든지 죄를 저질렀든지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든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증감시켰든지 그것을 용서함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럼 미래지향적인 삶은 생산적인 삶이고 창조적인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에요. 과거 집착적인 삶은 물이 고여서 썩는 것처럼 인생 좀먹게 되고 결국 인생 거기서 파산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해야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의로워요. 우리는 늘 문제 없어요. 나는 늘 의롭고 나는 문제 없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 일으키지 않는데 네가 나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늘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했으면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냐고. 자식이 부모인 나에게 잘못했다면 자식이었던 나는 옛날 부모님에게 그런 잘못한 적은 없냐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입혔던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음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보자. 왜냐하면 죄를 마음껏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이런 등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 죄가 얼마나 가공할 세력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점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매주마다 오시잖아요. 우리 인격의 성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게 내가 점점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오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수억만 가지 죄를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정말 깊이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해주셨고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것들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자기에게 저지른 조그만 일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습니다.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참 자비와 공의가 넘치는 분이시죠. 종인데 종이 주인에게 빚을 줬어요. 근데 그 빚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래 우리 달러로 말하면 10억 불 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0억을 탕감해 줬어요. 우리말로 표현입니다. 물론 환율에 따라서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얼추 짐작해서 그 당시에 있는 것들을 환산해서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그걸 돌아봐서 이 비유 가운데 얘기하게 되면 1만 달란트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을 빚줬는데 없는 곳으로 딱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냐고. 그런데 자기에게 주는 5, 60만 원 정도 빚은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1,000억 정도 빚이 다 탕감받았으니까 자기에게 한 5, 60만 원 정도씩 빚진 사람 한 몇천 명도 다 탕감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한 명을 탕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노발대발해가지고 주인이 가지고 종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너 1,000억 탕감하고 도려내놔. 그럼 마음 바꿨어. 이렇게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한 1,000억 정도 탕감 받았으면 한 5, 60만 원 정도는 없는 걸 합시다. 그럼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1,000억 정도 탕감받았고 5, 60만 원 안 내놓고 너 날마다 그냥 비톡초가지 다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면서 끌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수억만 가지 죄를 용서받고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아 놓고 자기에게 조그만 잘못한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물질적인 큰 피해를 입혔다든가 안 그러면 인생에 큰 상해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좀 덜한데 말로 자존심 약간 상한 거 그것도 용서 못해요. 아주 배은망덕한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면요. 사람이 나에게 행한 행위를 보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한 행위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줬지 요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를 딱 때려서 개심하곤 동생인데 야 나이도 어린 게 자존심 상해 죽겠어. 하필 그때 나이 그랬어. 저도 한 대 때려서 앞으로 10대 두고 봐. 딱 이게 아니라 돌아서서 그런 마음이 좀 들겠죠. 사람인데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누구 때린 적 없나? 가만히 나도 어릴 때 애들 몇 대 때린 적도 군대에서 몇 대 때린 적도 기억이 나. 그렇지. 내가 다 용서받았지. 그리고 나는 나보다 나이 든 사람 업신여기고 무시한 것은 없냐? 있었지.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연적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준 것을 생각할수록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많은 용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늘 그걸 간직하고 사람과의 관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용서 못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용서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의 자녀로 양자로 삼았던 이유는 바로 이 힘에서 나오는 거지. 이 진리가 아니고서는 절대 그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국률과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 다음에 국률을 여기면서 여러분 나에게 한 대 때린 사람이 어떻게 국률을 여겨집니까? 내 돈을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혔는데 내가 어떻게 국률을 여겨주냐고요. 내 뒤통수를 치면서 내 딴지를 이유 없이 걸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입장을 이해하고 내가 국률을 여겨주냐고요. 여러분 국률을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은 이 동질성의 원리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많이 쓰셨어요.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고. 그런 동질성을 갖는 것. 같은 입장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걸.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결혼하고도 자녀가 있는 결혼한 사람이 자녀가 있는 결혼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싱글이 싱글의 마음을 안다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동질성의 동일한 위치와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보는 이해의 빛은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뭡니까?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존재는 죄로 태어났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 죄의 영향을 받는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다.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함이 굉장히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타락을 멈추고 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뿐이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타락하고 오염된 인성과 인간의 본질을 갖고 있기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열의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요. 모든 사람의 죄의 영향을 받아요.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죄악 가운데 죄의 결과인 죽음의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 공동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죄악의 강도와 색깔과 각도와 차이가 좀 다를 뿐이지 너나 나나 거기서 도찐 개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갖고 있을 때 감히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면서 비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28때 병원에 일산병원이라고 병원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원목으로 있으면서 사역을 하게 된데 화요일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목요일은 간호사들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낮에는 환자들 돌보면서 기도해 주러 이렇게 다니는데 간호분들 가운데 우리 또 은혜가 보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우리 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간호사 가운데 자기 부모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혹독하게 대해요. 물론 환자들도 그러면 안 돼요. 환자들도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데 환자들이 유별한 환자들이 있어요. 간호원들을 괴롭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른들 그런 분이 아닌데 고동이 불편하니까 자기 수족이 제대로 안 올려지니까 간호사가 좀 도와야 돼요. 근데 이 간호사님이 그걸 그냥
구박을 하고 타박을 하고 어른이 이리치고 저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제 입장에서 어머니는 몇 살이시냐 몇 살 어머니 병원에 안 가시냐 어머니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너는 어머니가 안 되냐 너도 결혼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나이 들면 병원 스트레처가 되느냐 그거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이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인간 존재는 모두 실존은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나도 저 사람의 성격을 저렇게 타고나고 저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입장에 저렇게 있다면 저 사람처럼 저런 부모를 만났다면 저런 환경이 있었다면 나도 저럴 수 있었겠다. 이게 긍휼과 동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로 상대를 볼 수 없죠. 그러나 자기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가난한 작품에 들어가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는 순간 눈물의 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려면 쉬워요. 그 사람 돈이 많아서 잘생겨가지고 저 사람 권력 많아서 저 사람은 인정을 조금 더 베풀 필요가 없어. 가질 건 다 가져서.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강도가 다른 죄를 짓고 사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성경의 믿음으로 보는 인간 존재의 안경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죄진 사람이나 잘못된 사람이나 굉장히 살인자 이래까지 어떻게 저는 혹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지? 그 사람이 자란 배경, 환경, 성격, 조건, 죄가 형성된 과정을 보게 될 때 동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스실에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봐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죠. 죄는 혐오해야 됩니다. 죄는 증오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됐던 거고 죄의 희생물이었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보복이나 증오나 죄의 화살을 맞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화살을 던지지 않아도 그는 자연적으로 지금 죄의 화살에 꽂혀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나에게 죄진 사람을 동정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 긍휼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괘씸한 거, 두고 보자, 언젠가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한 죄는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될 때 잊어버립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호적에는 빨간 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런데 내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잘못한 것으로 또 와서 하고 또 잘못한 걸 또 와서 하고 그래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한 죄가 기억됩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정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용서가 되고 호적에 없는 빨간 줄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될 때 일단 용서가 되면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빨간 줄 주홍 글씨를 써놓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죄가 자백되고 고백되면서 용서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이 한 대 때린 거, 내 돈 빌려간 거 안 갚는 거, 그리고 나에게 해코지한 거, 내 뒤에서 욕한 거, 요거는 안 잊어버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무슨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용서가 되겠습니까? 또 용서한 것도 피상적으로 용서해요. 알았어. 그 용서해 줄게.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두고 보자. 어떤 한 건이 또 터지게 될 때 너는 두고 보자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룰 때 부모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뤄야 돼요. 야, 학교 안 갔어. 너 왜 안 갔어? 이렇게 해서 그래, 혼 좀 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요. 학교 가지 않았던 것은 없으신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학비 줬는데 학비를 갖다 안 주고 어떤 맛있는 거 친구들 싸먹어버렸어요. 또 걸렸어. 너 왜 학교 안 갖다 내고 갖다 먹었어? 또 혼내요. 잘못했습니다. 알았어. 용서해줬어요. 이렇게 다 지워지고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심부름 하는데 심부름 안 했어. 혼내다가 갑자기 너 한 달 전에 학교 안 간 거 기억나? 너 공납금 1년 전에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고 너 친구들하고 마음대로 써 혼났던 거 그때 그 죄 너 기억나? 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았던 거지.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만 용서했던 거지. 그래서 일단 없애버린 게 아니고 덮어둔 거야. 덤덤 쌓일 때까지. 그러다가 말 안 듣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1년 전에 학비 안 냈던 거. 응? 그리고 너 학원 안 갔던 거. 응? 학교 안 갔던 거. 친구들과 싸웠던 거. 다 몽땅 과거 3년 전 것도 다 끄집어내다가 탁 씌워놓고 혼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 교육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서도 안 돼요. 일단 용서한 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한 거, 신부를 안 한 거 이것만 가지고 하다가 또 하다 그래 죄송합니다. 알아서 용서해 줄게. 그럼 이것도 지워져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롭게 사는 거예요. 관계가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없던 것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면 바로 이게 보복감이 있게 되는 거고 순간 뭐 바꿔지게 되면 보복이 계속 증오감이 넘치게 된단 말이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얘기하다가 여보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용서하면 되죠. 네. 남편들이 그런 분은 없지만 자기 비자금이 딱 걸려가지고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서 딱 덮어줘. 그걸 딱 끝내야 되잖아요. 그건 오늘 약속 지켜서 저녁까지 5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11시에 들어왔어요. 여보 미안해 했다 그래서 용서하자. 용서 안 해요. 왜? 과거에 비자금 응? 그때요. 이거 일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이 문제가 아주 클리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잘 청명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란 뭔지 아세요? 용서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서하지 말든지 이 문제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는 그 순간은 기억에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충격적인 사건과 일들이 왜 기억에 안 남겠습니까? 기억에 남고 상처로 남아있는데 암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것까지 기억에 지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해요. 저절로 기억이 나니까. 갑자기 뒤부터 뒤통수 때리는 게 기억이 자꾸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머리 뇌수술해서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간직하고 있대 기억이 나는 거를 없애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증오감이나 보복감이나 적대감이나 적의감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용서가 된 거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이미 죄값을 다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죄값 다 받은 걸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용서가 덜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관계도 발전적으로 깊어가야 되잖아. 사람이 만나게 되면 관계들이 점점 발전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어진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죠. 누군가 잘못하고 잘못을 받은 거죠. 이것을 넓게 보게 되면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지만 아직도 죄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식들과 직장인 모든 동료들도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일방 것이 아니고 쌍방입니다. 한쪽만 날마다 용서하고 삽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도 한쪽이면 어떻게 사랑하고 삽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해야 되는 거고 용서도 서로가 해야 되는 거고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받는 사람은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 그거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지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혹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과 불화하고 다투고 분쟁한 분들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뭐 물질 문제든지 음식 문제든지 아니면 준비하다가 시간 문제로 빨리 왔는지 늦게 왔는지 이런 거 시작하는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은 발 편하게 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A라는 사람이 한 대 맞았어요. B 한 대 맞았어요. C 한 대 맞았어요. D 한 대 맞았어요. 때린 나는 누가 맞았는지 잘 몰라요. 죄를 짓고 워낙 짓고 다니다 보니까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잘 몰라요. 누구의 피해를 입히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똑같은 행위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A에 때리고 B 때리고 C 때리고 D 때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다 잊어버렸어.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얘가 나를 때렸는지 얘끼리 맞았는지 잘 몰라요. 발 뻗고 편안하게 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A예요. B예요. C입니다. D예요. 한 대 맞았던 거 절대 잊을 수 없지. 때린 친구는 발 뻗고 자는데 맞은 친구는 발 뻗고 못 자요. 왜 못 자는 줄 아세요? 보복이 안 끝났어. 보복이.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마저도 발 편하게 뻗고 자야 되는데 맞고 난 이후에도 가슴의 상처를 그는 계속적으로 그 죄의 멍에에 죄의 굴레에 매여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은 불행보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집착해 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속 용서를 해버려야지. 용서를 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한 대 맞은 거 매일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억울해요. 억울한 생각 좀 들죠? 야, 좀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용서됐는데 야, 저렇게 악랄하고 저렇게 비겁하고 저렇게 야비하고 저렇게 저속하고 저렇게 간사하고 사는 저 사람이 편안히 산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나온 성경 말씀이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것처럼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관계 아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건 아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 누구 잘잘못 아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의 반벽도 난 용서했어요. 용서를 함으로써 나는 죄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용서하지 못한 저 친구는 뭐죠? 못 빠져나왔어요. 저 친구는 계산해야 돼요. 누구랑 계산합니까? 하나님과 계산해야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와서 그야말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인생을 그 잘못 때문에 깊이 깨닫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마음을 강팍해 하겠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생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실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쪽 뺨이 때리면 왼쪽 뺨 갖다 대라고. 소리가 좀 큰데? 약간 오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얼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적인 일이나 직장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에 사소한 많은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닫게 만들고 증오감이나 또 미움, 그다음 적대감, 보복감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많아 있어요. 거기에 붙들려서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매여서 일생 비극적인 삶을 사지 마시고 오늘 서로 용서하는 것 좀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도 억울한 저 친구는 저렇게 악덕한 행위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손 띱니다. 이건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찾아와서 네 오래 내려 싸우고 끝나버려야지. 조용히 딱 뒤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나중에 내게 찾아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김동민 목사가 부탁했는데 너였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해요. 남편을 용서하세요.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셔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하는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고 또 마음을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네 대 때리고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건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그 손에 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루려고 그 붙들고 있는 순간 그 죄의 줄로부터 이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용서예요. 그게 용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직장에 참된 화목과 평화가 정착되고 유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죄악되고 타락된 세상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과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게 하시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나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정신적인 피해를 본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꺼이 마음속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삶의 자유를 누리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맡겨둔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을 베푸사 회개 주님께로 돌아와 오히려 더 큰 화목과 연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